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는 어떤 그 권력의 판도가 안정돼 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통일됐던 것이 갈라지고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힘을 키우고 열국이 싸우고 했었는데 로마가 일어나서 그 지역을 다 통일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에 특별히 기원전 27년에 등극한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또 아프리카의 북단과 이 모든 지중해를 연안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지역을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을 그가 사용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일단은 이제 한 가지 없어진 것은 지역의 전쟁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때부터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의 그 시저의 등극에서부터 로마의 평화라, 소위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힘이 올락 세니까 아무 나라나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로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모든 도로를 닦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 군사들을 파견하고 식민지를 잡고 이제 그들이 통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마 기원후 180년에까지 소위 그 마르쿠스 아울레시우스 황제 때까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기간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그 힘으로 다스리는 2000년 전에 그런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피정복민들, 소위 그 로마의 점령을 받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자유가 없는 시기였었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노예나 이런 사람들, 전쟁에 지어서 노예로 끌려가고 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자유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그 타시투스는 그때 상황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상황을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우구스투스와 그 가문의 권력으로 인해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아무도 큰 염려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이제 늙어서 정말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화에 대한 희망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유라는 복된 희망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혁명이 일어난다면 전쟁을 걱정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원하고 있었다. 이런 시점입니다. 정치적 이론은 막 그냥 지역의 전쟁이나 그런 건 없어서 평화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 만약에 막 전쟁들이 나서 너무 힘들면 어떡하겠느냐? 그랬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속의 갈망이 강한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그 지금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에 그때 그 유럽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정신적인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근동의 한 지역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 메시아가 그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로마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변하면서 그분이 왕으로 일어나시고 세계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합니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들과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 한 주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4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이 시리즈 말씀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4월달 첫 주에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메시아라는 이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우리 정말로 메시아라는 시리즈 말씀 때문에 선포됐을 때 정말로 예수님으로 만나는 시간,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겐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한번 예수님을 이미 믿는 분들은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마태복음 신약성경 읽기 시작할 때 읽었던 부분이고요. 또 예수님을 혹시라도 아직 믿지 않은 분이라도 한번 예수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읽는 게 신약성경 1장 1절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합니다. 계보책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열어서 첫 번째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관심 있고 재미있다. 너무 좋다.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제일 졸리게 하는 게 뭐냐면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평생, 여러분 어쩌면은 이호세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말에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한참 하고 듣다 보면 어떻게 돼? 패턴이 있으니까 졸려.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패턴을 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말의 패턴이 똑같은 곡조를 계속하면 나중에 졸립니다. 사람이 자장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사근사근하게 조용히 얘기하다 때로는 크게 소리 질렀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치 음악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졸리기 마련이죠.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을 열자마자 낳고 낳았더라.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 참 지루하다. 너무 지루하다. 왜 하필이면 짜릿한 얘기서부터 전쟁 스토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확 관심이 가게 하지, 이렇게 고루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나.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해서 이걸 주셨습니다. 꼭 필요해서. 오늘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절에서 신약 성경의 제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1장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진짜 표지, 맨 표지에서 성경을 첫 번째 구약부터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해?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1장 1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에 믿음이 안 들어오면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건, 신약 성경의 첫 절을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하면서 계보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보가 재밌습니까? 제가 보기엔 재밌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께는 천국 가시는데 너무 송구스럽긴 한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보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충청부터 괴산 출신이신데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계보에 바치셨다 해도 그 족보에 바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님 만날 때마다 족보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다 한자로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자 배워야죠, 무릎 꿇고 그거 배워야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근본 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자기 뿌리를 모르면 근본 없는 인간이 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서 정말 규모 없는 인간이 된다. 절대로 살면서 그런 인간은 되지 마라. 너는 뿌리가 있단다. 뿌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가문과 뿌리를 생각해서도 인생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 마음을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 먹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좀 인격이 있고 가문도 알고 뿌리가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가치 있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예전 역사에 보면 한국 역사에서도 그 족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황당한 뉴스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뭐냐 하면요, 서울 동대문구 전논동에서 무슨 뭐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옆에 렌트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렌트카 하는 집에 아마 그 진돗개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걸 한 3명이 어울러가지고 복날 잡아먹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걸려가지고 이제 그 개주인이, 렌트카 회사를 하시는 개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해서 신문에 올라가 됐는데 그 소송 내용에 의하면 뭐냐면 그 잡아먹은 진돗개가 순수 혈통을 입증하는 5대 족보가 살아있는 시가가
8천만 원짜리 개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실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변론 과정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이제 잡아먹은 사람 얘기는 그 평상시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다.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언젠가는 저 개를 잡아서 된장 발라 먹자 그러니까 그 주인도 웃으면서 그러자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인 줄 알고 우리도 장난 삼아서 잡아먹었다. 근데 그렇게 비싼 개인지는 몰랐다. 이제 개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자식으로 키우는 분들은 이 몰상식한 인간들 하실 텐데, 한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자기들은 그냥 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서 이제 그 개주인에게 싹싹 빌고 법정에 싹싹 빌어서 결국은 합의금 300만 원으로 끝내고 이웃 간 화해를 했다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족보 있는 개가 족보 없는 개보다 훨씬 비싸다 하는 걸 뼈저리게 배운 거죠.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잡아먹을 땐 족보가 있느냐 먼저 물어보고 잡아먹어야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개도 족보가 있으면 뼈대가 있어지고 비싸지는구나. 우리가 뭐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메시아가 오신 시작은 열자마자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계보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간과한다면, 지나간다면 얼마나 큰 걸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는 설교하신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부담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첫 장부터 설교를 해야 된다. 붙잡고 늘어지긴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게 뭐냐면 의미가 있으니까 읽으셨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3년 반을 사셨고 그 사신 내용을 갖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라, 한 몇십 페이지 책을 써라, 이렇게 하면 어디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마태는 계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가 정말 딱 맞는 길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의 복음을 4개 복음서 중에서 맨 앞에 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태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갑자기 사고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급해서 오신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정말로 이 1장 1절부터 17절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 이 계보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두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끄집어 올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는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시작하는 책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하나님이 정말 갈대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2절로 3절에는 뭐라고 복 주시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윗사람이 줍니까? 아랫사람이 줍니까?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는 복이라, 너는 복 많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 그러세요? 너는 복 그 자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면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복이라, 넌 복의 근원이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세상과 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과 함께 약속을 하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하신 일이 뭐냐면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고 너를 복주겠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또 아들을 주셔서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그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 밑에 12아들을 주십니다. 야곱 밑에 12아들이 주셨을 때 그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12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는 그 얘기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대로 이루어진 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죽을 때가 다 되는데 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축복합니다. 예언이죠.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다에게 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에게 독특하게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너에게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에게서 규를 떠나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지휘봉처럼 통치자가 들고 있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똑같은 얘기죠. 광주하는 거죠. 내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다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만들고 왕권을 통해서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유다가 그럼 그렇게 유다의 계통을 통해 나는 왕이 다스리냐면 실로가 오기까지입니다. 실로가. 그러니까 실로가 누구냐? 이름이 실로냐, 지명이 실로냐, 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 일어나겠는데 그 왕권이 끝나는 시점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바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오신다 하는 얘기.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인 거죠. 그래, 우리는 많이 듣는 얘기 중에서 메시아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메시아는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그분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는 예언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누구냐면 실로예요. 실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속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을 일으키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삼았는데 사울을 삼았는데 사울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다행히 감사한 게 뭐냐면 한비전교에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완도 갖게 하면서 지금 어디 읽어요? 사무엘 상하 읽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어가는 거죠. 너무너무 피부에 닿으실 텐데요. 그래서 억울하시면 꼭 성경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만나서 저녁 8시에 만나면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주일날도 말씀을 들을 때 남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성경의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아는 것만 갖고 되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소위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들을 때도 그 깨달음이 더 깊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이해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 더 깊어집니다.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유대에게 주셨던 약속을 따라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유다의 왕이 일어야 되는데 유다족 속의 첫 번째 왕이 일어나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성경 안에서 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그 아들과 아들을 내려가서 유다에게 주신 약속, 그 유다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통일되게 하시고 각 나라를 점령하게 하시고,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요. 그 사울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나라를 번복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약속의 나라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의도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집요하게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은 큰 나라를 이뤄서, 이게 뭐냐면 다윗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국을 통일하고 모두를 잃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게 성공해서 왕이 되고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아직도 텐트 속에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못 짓게 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마라. 내 아들이 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은 다윗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섰는데 그는 누구냐면 아들을 떼죠. 내 후손들에게서는 내가 왕위를 뺏지 않겠다 얘기하십니다.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왕조가 갈라지고 난리를 쳐도 유다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의 족속은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보냈을지라도 다시 땡겨들여서 다시 왕을 삼으십니다. 언제까지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마지막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의 확인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창세기 49장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언인 거예요. 그 약속들이 지켜져서 어떻게 되냐면요, 유다 가문에 다윗이라는 왕이 일어나고 유다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내 왕위는 절대로 뺏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족속의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교주가 있고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마호메드라는 사람도 기원 후 600몇 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원래 상인이었죠. 상인이었다가 그 예루살렘과 어디로 막 다니다 유대교를 알게 되고 기독교를 알게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지역에 돌아와서 거기 우상이 많으니까 우상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막 나온 예언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코란이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선 근거 없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신의 영감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인도에서 득도를 했다는 석가모니 케이스도 같습니다. 쭉 읽어보면 뭐냐면요, 갑자기 돌을 닦다가 깨달음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왔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시작은 all of a sudden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시작, 메시아의 시작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몇 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장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시작하면서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갑자기 태어나시거나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약속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걸 드러내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재확인하신 그 내용처럼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메시아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인간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어떤 분 또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입니까? 또 그렇게 물어주시면 또 순진하시게 물으시는 거니까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last name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헬라어로, 신약성에 쓰인 헬라어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올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 오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뭐냐? 메시아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바로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하면 히브리어로 얘기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독론 뭐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보다는 예전에 우리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 중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한자를 많이 쓰던 세대에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한자로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한자에 가장 가깝게 음역할 때 소리로 음역하면서 기독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자로 기독이라고 쓰고 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이라고 쓰고 그걸 발음을 하니까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역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자로 소리 나는 거 쓰다 보니까 기독이 됐다. 오늘 뭐 설교 시간에 우리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또 기독이 뭔지 뭐 또 막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메시아라고요. 메시아는 누구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 이끄실 분이시라. 오늘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라. 예수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도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히브리 이름으로 자슈아, 여호수아, 예슈아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God saves. 오늘 공부 많이 하네요. 그죠? God saves. 하나님은 구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란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누가?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약속을 한 번 한 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맞죠? 사람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적보를 놓고 뼈대 있는 인간이 되어라, 근본 있는 인간이 되어라 항상 말씀하시기 이해가 가요. 근본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가 느낌에 의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우리 두 주 뒤에도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는데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젊은 우리 형제 자매를 둘을 앉혀놓고 지금 한 2주째 결혼 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키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서 결혼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도 인정하느냐? 인정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방법이 있는데,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를 완전케 해서 만들어주신 거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완전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약속이다. 약속. 약속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존중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포악스러운, 창조자가 포악스러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해야 안 해요? 약속이고 말고 나는 order, you follow. 팔로우 안 하면 죽여. 그게 다죠.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피조물을 너무너무 존중하면 어떻게 해? 약속하는. 약속한다는 건 뭐예요? value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처럼 잘해주겠다. 너도 나에게 약속하고 우리 둘이는 이렇게 약속한 사이가 되자. 이건 뭐예요? 수평적인 친구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약속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당신의 기쁨이 내 행복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착각을 많은 거예요. 사랑은 뭐 느낌, 기분 좋은 것, 흥분되는 것,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사랑은 느낌을 수반하지만 느낌 그 자체가 다 사랑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너 진짜 사랑해 그래 놓고선 나가고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존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입으로만 그런 거고 사랑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위선자인 거죠. 말로 한 것과 행동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이제 이런 분들이 꼭 오늘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된, 내가 인간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는 생각하는 것보다 뿌리가 깊다.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또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 나를 존중하시고 약속을 맺고 여기까지 끌어오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고 유다와 약속을 지키시고, 그렇죠?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시는데 그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냐면요, 오늘 계보책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죠? 다윗까지 오니까 왕을 낳아서 이제 왕이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계보가 시작되면서 해필이면 계보를 쓰는 데서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안 지나가고 누구 이름이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왜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이게 실수로 들어갔느냐? 예수님을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려고 저자가 썼으면 이거 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유독 다윗이 가장 잘한 건 다 빼놓고 가장 잘못한 걸 폭 집어넣으셨느냐? 이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충복이었습니다. 군인이었었는데 목숨을 다해서 나라와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성전에서 밥 먹고 배불렀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여자가 저 멀리서 옥상에서, 왜 하필 그때 목욕을 했나 모르겠어요.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섹시하게 생긴 거예요. 견디지 못해 부활을 싶어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나쁜 일이 나는 게 뭐냐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들여서 동침하라 그러니까 이 충신이 또 너무 충신이라서 전쟁 중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성 밖에 자는 거예요. 눈치도 되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부활시켜갖고 다시 그럼 전쟁을 내보내서 성 밑에서 싸우게 해서 죽여라. 결국은 적군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잘 캐모플라지 해가지고
나라를 사랑한 충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결국 그 여자를 데려다 살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고 그 여자가 솔로몬을 낳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죄악의 관계에서 태어나고 죄악 중에 태어나고 다윗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요,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누구에게서 낳는 게 나올 때마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말이 뭐예요? 오늘 시샘말로 얘기하면 다 말아먹은 여자.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시아버지하고 자기가 변장해가지고 창기로 변장해가지고 길에서 시아버지를 같이 잠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받은 여자예요. 세상에 이렇게 지저분한 포르노그래피는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솔직한 책입니다. 뭘 하나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저분한 인간, 보통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이 막 푹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막 계속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건 뭐냐? 왕들의 이름이에요. 이제 다윗 이후엔 전부 왕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가 성경책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나옵니다. 르호봄이라는 양이와 아비야가 나오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요즘에 사무엘 하 이제 열왕기 상하 읽으니까 아시죠? 이 왕들이 굉장히 경건한 왕들입니까? 신기한 게 나와요. 한 대에 정말 하나님 잘 따르고 경건하게 사는 왕이 나왔으면 그 다음 때에 진짜 나쁜 왕이 나와요. 악독한 왕이 나오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근데 악독한 왕인데 이상하게 또 좋은 왕이 나와 그 밑에. 근데 자기가 낳는데 자기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나은 사람이 나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또 살았는데 그 다음 때에는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울퉁불퉁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보의 역사가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읽으면서 야 이거 좀 좋으면 계속 좋지. 어떻게 가문이 이렇게 되냐 이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좀 착한 사람도 있지만 좀 악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더라. 신령하다 그러는 다윗조차도 어쩔 수가 없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엄청나게 심히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진짜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faithful.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죄악에 있는 나를, 변덕스러운 나를, 간사한 나를, 부족한 나를 건져주러 오신 분이시다. 오늘 계보를 보면서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라. 오늘 계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여자를 넣으면 안 돼요. 그거야 이스라엘 빼놓고 우리 집 족보책에도 여자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족보책도 마찬가지죠. 요번에 한글로 요즘에 쓰기 시작하는 족보책에는 이제 딸들도 다 넣어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예전 족보책들 보면 아들만 나와. 참 억울한 거죠. 근데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을 쓴 2000년 전에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죄송합니다만은 여성들은 숫자로 안 쉬던 세대예요. 그리고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남편이 결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성경에 계속 나오는 대로 과부와 고아가 정말 비참해요. 남편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면 여성 혼자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회예요. 왜? 숫자로 쳐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 나가서 창기가 되는 거 외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재산도 뺏겨요. 그럼 이런 사회 속에서 계보를 썼는데 이 계보에 보면 유독히 계보 안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랑받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마리아를 빼놓고 4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 나름대로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말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아버지하고 잤으니까 그것도 속여가지고 치료예요. 잔머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렇죠? 유다의 후손들이고. 라합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사는 기생이에요. 가나안 족속도 타락했다는데 그 중에 기생이었으니까 저는 나머지는 다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족속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죠?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신발 갈아신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바세바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른 바꿔버린 거죠. 오늘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이 계보책 안에 배울 수 있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잘것없고 세상에서 가장 볼 것 없는 죄인이나 소외받은 사람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태초부터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나 인간들이 타락해서 해놓은 모든 것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에겐 제외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기들, 세리들, 도둑들,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시작하면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약자에게도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이 계보 속에서, 계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내 머리와 마음과 온몸이 얘기합니다. 나 자신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교수보다, 어떤 책보다, 어떤 철학보다 나는 성경과 하나님을 더 신뢰해.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올라오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주간 지나가면서 더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 자신의 깨와 생각과 판단과 내 모든 걸 내가 믿었었는데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예수님은 계보책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서도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만약 랍비가 거길 들어가면 랍비 자격이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더운데 예수님은 샌들발로 그 어려운 길을 갔다가 걸어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5번이나 결혼했다 실패한 한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딱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그리고 하찮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심장 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신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처럼 또한 메시아가 오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2000년 동안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은 진실로 신실하시고 사랑이시라고 간증합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르는 그걸 결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도 주시고 다윗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증명함도 주시고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항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실로 주님을 나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존경하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주님, 나 자신보다 더 신뢰하는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메시아를 가슴 열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